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6장 1절 한 절씩 교도할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아까 조영수 집사 우리 아들 얘기했으나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재롱떠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효도는 어렸을 때 다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정말 그때에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 앞에 재롱 피우는 그런 게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나이 먹어서도 요즘에 노노 가정이 참 많은데 노인이 노인을 이렇게 보양한다 해가지고 이제 노노 가정이 많이 있는데 웃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자식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부모에게 재롱을 피울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90 잡수신 어르신이 70 잡수신 노인 보고 길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이 친밀하고 또 행복하고 서로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다가 주님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가부장적이거나 또 여성 중심의 그런 가정 그 관계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관계,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맺어가는 성경의 새로운 관계라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한 이 새로운 관계는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확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또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정말 훈련하고 특별히 섬기는 훈련을 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새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좀 더 우리 에베소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부부관계도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피차 복종하는 이 원칙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부분을 먼저 보겠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먼저 남편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 명령이에요. 질서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아내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식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안 배워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배워야 합니다.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요? 자연스럽게 됩니까? 천만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자연스럽게 됩니까?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저도 90 이렇게 잡수시는 어머니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고 있는, 모시지는 못하고 있는 아들이지만 늘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늘 얼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죠.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어머니 뵙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전화해가지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 뵐 수 있도록 그 기도를 10년 넘도록 계속 하고 있지 그렇게 자주 가서 이렇게 뵙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훈련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모든 집안이 행복하죠. 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왜 효행상이 있으며 효도하는 사람이 신문에 왜 나옵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은 참으로 무엇보다도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이 순종하라는 이 명령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오늘 귀담아두면서 가만히 있음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계획을 짜고 결단하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할 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특별히 뭐냐면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또 우리가 고난주가 하는 고난절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기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씁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경문갑을 이마에 달아요. 경문갑을 이마에 달고 또 손목에다 이렇게 맵니다. 매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근데 그 경문갑 속에 이마에 보면 4개의 방이 있어요. 그 4개의 방에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주된 말씀, 반드시 부모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핵심적인 그 4가지의 말씀을 각 방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은 그 말씀을 이마에 딱 붙이고 또 손목에 붙이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부모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거기 4개 말씀에 따라서 거기 딱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에 4개 말씀을 6번에 나와서 암송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보다도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4개의 말씀을 구구단 외우듯이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먼저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면 그가 자녀가 앉아있거나 일어서 있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에다 대는 거는 너희 생각을 지배하도록, 손목에 대는 것은 너희 행동을 지배하도록, 인방과 문설지에다 붙여놓은 거는 집 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서 말씀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그러면서 붙여놓느냐, 네 개의 말씀은 굉장히 신앙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했다. 우리 말은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육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는 주의 것이다. 그럼 세 번째 방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하거든요. 잘 섬기거든요. 그래서 섬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그런 말씀이 네 번째 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암송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거기에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부모들이 무엇보다도 암송함으로 자녀들에게 앉아있든지 일어섰든지 뭘 하든지 길가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 교인 온 교회 모두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가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뭐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동서고을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거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있는, 가족이 있는 곳에는 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순종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순종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1절에서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밖에서 뭐 순종,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고르반 신앙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건 외식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죽게 하듯 부모에게 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의 문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듯이.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 그럽니까? 공경하면서.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마음으로 공경할 때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죠. 세상과의 순종과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때로는 내 부모가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어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죽게 하든 부모를 섬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냥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만, 그 정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공경하며 순종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는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광이 될까? 그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근데 골로새서는 똑같은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어떤 일은 순종하고 어떤 일은 순종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왜 그래요? 부모가 하는 모든 말씀을 자녀를 위해서 하거든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하도록 말씀하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경청의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말할 때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의 뜻에 맞게, 부모의 마음에 맞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옷 바라겠어요? 좋은 음식 바라겠어요? 그게 아니죠. 부모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가 잘 사는 게 그게 끝이죠. 대부분 부모가 그렇죠. 그건 세상에서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듯이 부모를 기쁘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듯이 부모의 마음에 합하도록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내리사랑 속에 자녀가 잘 살면 그만이죠. 사실 모든 부모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사람과 맺어가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나는 내 자녀만 돌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 윗사람을, 나의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에게 내가 불순종할 때 있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역할 때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그 거역도 그래도 좀 받아줄 만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평상시에 순복하고 경외하고 죽게 대하듯 대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에 거역해요. 그때 부모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늘 순종하던 내 자녀가 왜 갑자기 저렇게 행동하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아니면 자녀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부모 순종하는 거 아니죠. 내 기분대로 아니죠. 내 형편대로 아니죠. 내 능력대로 더더욱 아니죠. 부모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합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옛날에 개그우먼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참 쉽죠잉, 이런 말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해요. 참 쉽죠잉.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여기서 뭐예요? 잘 되고, 이게 뭐예요? 번영과 형통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사. 장사. 다 갖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 다 가진 거죠. 잘 되고 땅에서 장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 이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더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무시해요. 간과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에 흘려버려요. 이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걸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원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라고 말한 그 배경은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다 이게요. 안 하니까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정말 훈련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그 약속까지 거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스럽게 되면은 뭐하러 약속 있는 계명을 왜 주시겠어요? 안 된다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책임을,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요, 주객이 전도돼서 축복받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축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게라도 해야 부모가 기쁠 수 있고, 그래야 효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만 애들이 깍꿍하고 웃어줄 때만이 아니라 나이가 먹을 때에도 부모가 자녀로부터 여러 가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사는 사회가 내리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계명지 첫 계명이라니까요. 부모를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데 잘되고 잘 살고 오래 산다. 축복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데 내가 이 땅에 성공한다? 이름을 날린다? 오래 산다? 여러분,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땅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도 잘 살게 합니다. 사탄도 악인이 죽을 때 번지르하게 편안히 죽게 합니다.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받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부터 멀리 떠납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도 멀리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살만합니까? 부모를 섬기지도 않는데 살만해요? 부모를 섬기는데 만약에 소망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 섬기세요. 왜요? 있는 것마저 날아가면 안 돼요. 있는 것마저라도 지키려면 부모 순종해야 돼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의 점검이 있죠. 그게 뭐죠? 시편 50편에 보면 우리 찬송도 부릅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이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시편 50편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지, 주 안에서 또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냐, 이게. 감사. 나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은 잘 섬기는 사람이죠. 이 땅 살아가면서 부모를 기억하면서 잘 섬기고 감사한다면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행을 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장수해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시편 128편에서는 뭐라고 했냐? 내 자손이 내가 부모를 섬기는 거 보고 나를 섬긴다 그래요. 그게 천대까지 이어진다 그래요. 네, 천대까지 이어진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 고려장이라는 현대판 고려장도 여전히 있어요. 그죠? 현대판 고려장이 지금 많이 지금 번성 사업으로 지금 막 발전해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런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내가 잘 섬김으로 오래오래 자식으로부터 또 섬김을 받는 그런 관계. 예. 오늘 이 비법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자녀와 맺으면서 가야 할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은 뭔가 우리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앞에 교훈과 훈계,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행동으로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뭐냐면 하나하나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런 일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어려울 때, 위기 때, 아,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구나. 아, 세상이 이런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뭐냐면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게 앞에 나온 교훈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훈계는 뭐냐면 말로써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데 부모대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고 또 부모가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로잡아주는 거, 그게 훈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방적인 교육 훈련이죠. 미리 준비시키는 훈련이죠. 그래서 자녀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세상에 나가지 않도록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3년 교육시켰거든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기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제자들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다시 때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또 보내셨어요. 그런 훈련을 했어요. 부모들도 자녀를 세상에 보낼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련시킨 다음에, 준비시킨 다음에 세상에 보내야 돼요. 그냥 학교 보내지 말고, 그냥 직장에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애들 보내야 한다, 이게요. 그걸 미리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갔다 와서 아이들이 얘기하고 자녀들이 얘기할 때 말씀으로 교정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걸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그 내용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그 방법적인, 내용과 방법적인 면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교훈과 훈계라고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의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뜻으로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그냥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부모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야 되고, 부모가 주님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본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닮죠. 부모가 믿었던 그 주님을, 그도 내 자식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아이로 무장하는 가운데 내보내라, 이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부모를 닮듯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정신, 주의 마음, 주의 뜻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주님을 닮도록 하는 거.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 교육, 내용이요, 방법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 교육 많죠? 근데 우리의 부모 교육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성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부모는 자녀를 교육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행복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겠죠.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많죠.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그래서 그 교육의 첫 번째 교육이 그거거든요. 그 구속의 은혜.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나는 누구이며,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아이들이 깨닫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죠. 성공해서 존재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정교육 가운데 이 가부장적인 가정들은 되게 어때요? 다 보면 뭐예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살아주기를 바라는 게 가부장적인 가정의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대리 충족, 대리 만족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게 가부장적인,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 먼저 번에 저희 교회 섬겼던 우리 부목사 중에 우리 장영기 목사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아마. 우리 애는 그 목사 저희 뭐냐면 재수할 때서부터 제가 그 학생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 집안에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의 권위 속에
공부는 또 너무 잘하니까. 원래 이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보다도 서울대 법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근데 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맨 딴짓하고 놀고 다니고 맨 그랬거든요.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뭐 학생들의 점심 밥을 갖다가 개선하는 뭐 운동본부장 뭐 맨 이런 일들만 하고 뭐 교통역 맨 이런 일만 했다고요. 맨 학교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다가 이 직장 저 직장 많이 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자기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속에서 자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찬양한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위치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 길이 열리니까 부모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부모 자녀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현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다 뭐예요? 이 돈이거든요. 다. 그래서 과를 선택하거나 공부하는 목적이나 다 뭐예요? 꼭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현대 가정의 자녀 교육의 주입식 교육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자녀로부터 효도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 자신이 먼저 주의 정신은 무장해야 돼. 주의 뜻으로 무장해야 돼. 주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패단이 나오느냐?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가 노엽게 돼요.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돼요? 못 살면 윽박질이거든요. 못 살면 꼭 고쳐야 되거든요. 강요하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거든요. 가부장적인 가정의 자녀적인 모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긋나죠. 자녀가 노여하죠. 현대 가정의 사고를 가진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성공해야 되니까 성적이 우선이죠.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이고 뭐고 먼저 공부 잘하고 빨리 좋은 데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믿어도 되거든요. 현대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기준이 못 맞으면 또 자녀도 어떻게 돼요? 자기 성취가 안 되면 스스로 노엽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노엽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세상에는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과잉보호, 편애, 너는 왜 누구보다 못하냐 이런 편애 있잖아요. 또 성공을 강요하고 또 길을 꺾는 거, 칭찬은 안 하고 뭐 잘못만 지적한다든지, 애를 갖다 뭐 방치한다든지, 뭐 마음대로 대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금단의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이러면서 너 몇 대 맞을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잔인한 말들, 인격을 이렇게 수치심이나 인격에 대해 아픔을 주는 이런 마음, 애들 노여하죠. 그러면 자녀의 인생을 정말 망치뿐만 아니라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효도를 받기 어려워요. 내가 오늘 바르게 자녀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만약 내가 자녀들의 인격적인 결함, 성격적인 그런 결함보다 저조한 성적 때문에 열받고 있고 민감하면 나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성적보다 애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을 때 더 민감해야 돼요. 더 민감해야 돼요. 또 내 자녀가 부모 앞에서 누구와 놀겠다고 약속해놨는데 걔보다 더 자기가 좋아하는 애가 갑자기 놀자고 했을 때 약속한 것을 헌신자처럼 버리는 것을 가만 내비둘 때, 그래 너는 너보다 더 나은 애랑 놀아야 돼, 너보다 잘난 애랑 같이 사귀어야 돼, 그래서 내버려 두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은 경험하기가 어렵겠죠. 잘못된 거겠죠.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성품을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고 있지 않다면 부모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과학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합니까? 발달한다고 다 행복합니까?
세계대전이 왜 생겨났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철학으로 아무리 잘 돼 있고 막 한다도 뭐 하겠노? 인격이 안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머리가 나빠서 역사 지우기를 합니까? 일본이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머리야 좋죠. 우리가 못 따라가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똑똑한 머리로 해를 줍니다. 해를 줘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만행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고, 갑이라고 그러죠? 갑의 행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그 성품이 안 된 거거든요. 성품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아무리 학교에서 인성 얘기하지만 어떻게 돼요? 대학에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과목들 다 빼버리거든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어요? 오늘 부모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키우되 내 자녀가 혹시 노여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고칠 것이 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자녀가 노여우면요, 아무리 주위의 교훈과 훈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애들은 안 들어요. 잔소리가 돼요. 마음은 닫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들어요. 오히려 신앙 갖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과 주위의 교훈과 훈계를 하려면 자녀와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야 되듯이 자녀와 친밀할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잘 키워야죠. 잘 키워야죠. 잘 돌봐야죠.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나를 계속해 노엽게 해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주를 경외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노엽게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에 있는 이 계명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